환절기에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각 언어들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 약 1억 부 이상의 책이 팔릴 정도로 아주 베스트셀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의 글이 무수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는 라이프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학교 졸업식에 이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분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수많은 대학의 졸업생들 가운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졸업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나이는 72살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 되면 보통 나이가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겠죠. 20대 중반 정도가 될 텐데 그 많은 졸업생들 가운데 72세 할머니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전공이 무엇일까요? 의학 전공입니다. 의사가 되는 의학을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이분이 그 할머니를 나중에 따로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실 생각을 다 했습니까? 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할머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저는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수녀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수녀원이 66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정년이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7년 전 66세 때 이 수녀님이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7세의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실 때도 되셨는데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년이 되는 세월을 의사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할머니는 정말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 어느 한 병원에 취직을 해서 병원에서 하루에 약 100명 이상, 150명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남은 여생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67세의 나이면 우리나라의 나이로도 거의 이제는 은퇴하셔서 쉬실 나이인데 그때 의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72세의 할머니로 하여금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를 마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 할머니에게 있는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명입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어떻다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와 자기의 성별을 초월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과 건강의 문제까지도 초월해서 바로 어떤 일을 해내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이순종 원사님 86세, 내년에 87세가 되시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기도할 때 기침이 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기도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떨까 염려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해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명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명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이방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이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마지막 순교를 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살펴보면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도대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들을 위탁받아서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사명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되어지면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수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지 전까지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영혼을 바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이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덤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로 사명자로 불러줬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깊이 인식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은혜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가 배경이 됩니다. 여기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디라고요? 밀레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데 1, 2차 때 벌써 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3차 때 다시 한번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굳건하게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나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라 하느냐?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순교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순교당할 것을 이미 영적으로 직감하고는 이제는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명자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 자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당시의 그 교회 성도들,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또 같이 우리 뒤에 있는 PPT를 보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작별해서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사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곧 그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역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에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고 가르치지만 때가 되면 사역자들 역시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자신이 떠나가는 이 시점에, 작별의 이 순간에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능히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신이 돌볼 수 없지만은 이제 자기가 찾아와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을 지켜주고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바울이 권면한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들도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류 그룹을 이끌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그 믿음 안에서 이 기업을 이끌어갔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삶의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다 이렇게 가까이 모였을 때 그 자녀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아빠의 빈손밖에 없다. 그러나 아빠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아버지의 삶은 너희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무엇을 전해주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삶만은 꼭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 기업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물만 물려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요,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그리고 생활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부모는 괜찮은 부모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부모는 가장 훌륭한 부모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물려주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아직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그것을 부탁하는 일, 오늘 바울이 바로 사명자로서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말씀에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우리 동안성결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됩시다. 우리 2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행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자기가 쓸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록에 보면은 천막, 오늘날로 보면 그 텐트, 천막을 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들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서 자신의 사역에 그 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매여 있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물질로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 이 바울은 깨끗하고 또 자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오늘 지도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마지막 마무리가 깨끗이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 그 물질의 문제에 걸려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적으로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50대 초반의 어떤 한 검사 한 분이 10억 원에 가까운, 10억이면은 보통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아주 굉장히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대 초반의 한 검사 한 분이 뇌물을 받았는데 10억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에 가까운 돈.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뇌물 받는 사람 잡아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심판해야 될 검사가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검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큰 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는 절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한다. 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 욕심에 미혹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영들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오고 공격해올 때 그 욕심을 통해서, 욕심을 타고 오는 그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면 오늘 우리들은 바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정말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분들을 고쳐주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바울은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자신도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자신이 기록한 바울서신에 보시면 여러 차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자신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또 훗날 영생을 얻는 자들, 많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받은 이 사도 바울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그 후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본받는 삶, 우리도 반드시 본받으며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붙들려 살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